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적인 신앙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 안에서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이 몰려와서 고난의 폭풍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폭풍을 마주하면 사는 맛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제겨라. 어렵고 힘들 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일어날 때 죽겠다, 못 살겠다 하지 마시고 고난의 폭풍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났던 그 신앙의 경험들을 떠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원치 않는 고난의 폭풍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계실까? 의심의 폭풍과도 또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매한 고난을 받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애매하게 고난받은 의인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썼습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았던 욥에게 사탄의 참소 때문에 원치 않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게 되고 재산도 다 잃고 건강도 빼앗기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저주하고 욥을 떠났습니다. 견디기 힘든 이 고난의 폭풍을 마주하면 우린 누구나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의심의 폭풍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고난의 폭풍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앞서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대단했고 자신들의 스승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수많은 군중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 무리를 또 보내고 제자들을 또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인기나 또 권력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침 또 일찍 시작되는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평소보다 더 열심히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육지에서 어느 정도 멀리 떨어졌을 때 갑작스럽게 폭풍을 만났습니다. 1년 전에도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셨던 예수님을 깨워서 풍랑을 잠잠하게 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6시간 넘는 바다와의 그 폭풍과 싸워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애타게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의 반응은 뻔합니다. 불만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 혹시 우리를 잊어버린 거 아니야? 예수님은 수천 명이나 되는 낯선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돌보시는데 정작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를 그냥 이곳에서 죽게 내버려 둔단 말인가?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고난의 폭풍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정말 잊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폭풍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암 발생 확률이 한 4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0명 중 4명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암 환자들이 한 명씩은 꼭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상인에게도요, 암세포가 매일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이 몰려올 때 고난의 폭풍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폭풍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의 폭풍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처럼 어머니는 젖 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의 폭풍이 몰려올 때 우리는 의심의 폭풍에 휘말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선하신 분이신데 왜 나는 우울하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그토록 분명한데 왜 나는 혼란스럽단 말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왜 선한 사람에게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 고통의 문제들이 생긴단 말인가? 제자들처럼 희망이 없는 죽음에 직면했거나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주님을 향한 의심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지라도 고난의 폭풍은 좌절과 낭망을 가져다 줍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은 그 거친 풍랑 때문에 자신들의 그 노하우로 아무리 폭풍과 싸우려고 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마지막 밤이라고 아마도 직감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에 서게 될 것을 꿈꿔왔던 그 잠깐의 바램도 죽음의 폭풍 속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이젠 끝났구나 라는 생각했을 때 그 밤사경에 비로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창조 질서를 깨트리시면서까지 기적을 행하신 때는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고자 할 때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령 같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살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도전적인 신앙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요, 도전적인 신앙은 모험하는 신앙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좌절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홍해와 마주쳐야 했습니다. 마주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도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험이요 삶입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라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도요, 도전적인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모험이었습니다.
만약 마리아의 도전적인 신앙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게 하는 방법은 고난을 넘기로 작정하고 도전할 때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베드로처럼 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난의 폭랑을 마주했을 때 고난의 바다로 뛰어드는 믿음의 모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 위에 서 계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라! 여러분, 이 오라라는 이 짧은 명령 속에서 보면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고난의 바다를 뛰어 넘어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오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험을 해야 더 큰 신앙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큰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1단계 전도 훈련 때 노방에서 한 명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말도 걸지 못했습니다. 훈련자와 훈련생이 둘이 짝을 지어서 나갔는데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몇 주가 지나서 저보고 한번 해보라고, 자기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회피하고 만나는 것 한 명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전도 생활, 그 훈련 가운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전도 현장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풍랑의 바다로 뛰어드는 믿음의 모험을 계속해 나갔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제 손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 폭발 훈련 3단계 훈련, 5단계까지 훈련이 있는데 3단계 훈련 때 노방전도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훈련생과 함께, 저는 이제 훈련자가 됐고 훈련생과 함께 노방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머리로 알고 있었던 이 복음이 제 가슴과 온 몸을 성육하는 그런 놀라운, 완전히 복음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사로잡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행전적인 영혼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해야 살리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뛰어드는 믿음의 모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요, 도전적인 신앙의 모험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그 순간들도 있었지만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들기 전에 예수님께 철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요즘 말하면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 위로 뛰어들어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고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전적인 신앙의 모험을 하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그냥 뛰어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명령하셔서 뛰어들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항상 도전적인 신앙의 모험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도 늦지 않습니다. 셋째로요, 도전적인 신앙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풍랑의 바다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도 전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또한 엇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망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좀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성경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풍랑의 바다에서 내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배에서 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탄 배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신 풍랑의 바다를 향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도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냐, 아니면 없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전한 배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친 풍랑이어도 그 풍랑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을 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풍랑의 바다에 물에 빠지는 그런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풍랑의 바다에서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구원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고난의 풍랑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겪은 고난을 통해 지금까지 그들이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닥친 고난, 그 풍랑의 바다에서 예수님을 의심하기보다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